드립니다. 아멘. 말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7절. 사무엘하 14장 25에서 27절. 같이 우리 한번 석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그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에 또 선포할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외의 것을 능력으로 삼은 압살롬. 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이 됐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세계 코로나가 좀 풀려서 세계를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여행이 있습니다. 어디 여행일까요? 우주 여행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우주선을 로켓을 만들어서 이제 우주 여행을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주 여행 두 번째 여행에 참가했던 윌리엄 셰트너라고 하는 그런 배우가 있습니다. 91살 된 노배우인데 이 우주 여행에 동참을 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배우인데 미국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스타트rek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대요. 60년도에. 뭐 기억나실라나? 안 나시겠죠? 네.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거기에 이제 제임스 커크 선장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91살이 됐지만 실제로 이제 자기가 연기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주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우주 기업 블루 오리진의 로켓을 타고 100km, 하늘로 100km를 올라갔어요. 100km면 여기서 어디까지일까요? 부산이 몇 킬로죠? 부산보단 가깝네. 하여튼 100km 높이 올라가서 우주에서 지구를 이제 딱 바라보고 이렇게 10분 동안 그렇게 관광을 하고 딱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다녀왔던 경험을 책으로 이렇게 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그가 고백한 것이 그게 아주 기분 좋은 여행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마치 캄캄한 어둠을 향해 쫙 달려가는데 마치 나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정말 비싼 여행이거든요. 여러분 우주여행 경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돈을 들여야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다녀올까요? 돈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네? 5,500만 달러 든다고 합니다. 하루에 41억 원. 하루에 41억. 그러니까 우주여행 갔다 오는데 700억 정도가 된대. 700억. 한 사람당 700억.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우리 못 가요. 대통령도 아마 못 갈 거예요. 700억. 700억. 이건 이 지구상에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입니다. 이런 돈이 누가 있어요? 700억. 그죠? 와, 700억. 이 돈을 쓰면서 우주여행을 다녔어요. 한 10분 정도 그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걸 위해서. 와, 그런데 그 다녀온 결과가 너무너무 황홀했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었어요. 이런 소리가 아니라 마치 장례식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아주 슬프고
그런 경험을 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야, 우주 한번 정말 죽기 전에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우주에서 한번 지구를 바라보는, 직접 내 눈으로 보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소원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청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우주여행 하겠다고. 그런데 그 결과는 자신들의 기대와는,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것을 경험을 했어요. 허무함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커먼 그냥 깜깜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정말 그게 아름다울까요? 뭐 별도 물론 보겠지만은, 근데 마치 죽음을 향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소감을 이제 책으로 펼쳐내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소원들, 정말 그 소원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과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가지고 싶었던 것들 있죠? 가지고 싶었던 것들,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내가 성취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가요? 그게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나요? 그러지 않아요. 뭐 우리 애진이 간호사 합격했을 때 정말 성정이 겸손했던 우리 아이가 어떻게 간호사 공부를 해가지고 땄을까? 막 둘이 할렐루야, 우리 진경 엄마하고 둘이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서로 눈물 찔끔 막 하면서. 근데 그 느낌이 지금까지 계속되느냐? 아니에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싶었고 소원했던 모든 것들의 결국과 결말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건 감정일 뿐이에요. 감정일 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정말 부자인데 어느 때에는 막 소출이 정말 돈다발을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막 엄청난 부가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막 짓고 거두어들인 것을 다 그 창고에 쟁여놓고 그가 이제는 결심을 해요. 이제는 좀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하고 뭐 그러면서 좀 지내자, 그렇게 결심을 해요. 이제는 아주 즐겁게 지내자.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것은 자기의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됐어? 네가 됐다고 생각했지?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할 거야.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모아놓은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냐? 너의 것이 되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열심히 모아놨던 그 모든 것은, 성취해 놓은 모든 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주님께서 너를 거두어 갈 텐데 그 노력한 그게 뭐가 되겠니? 누구의 것이 되겠니?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아놓은 모든 것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4장 35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든지 땅의 모든 자연, 모든 것이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이끄신다,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걸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만지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루어 간다라고 착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허용하시는 일들은
사람들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허용하세요. 자연의 섭리로 되어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에 쓰디쓴 것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 모든 만물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통. 그걸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신이 이루어낸다 그렇게 생각하고 골몰이 연구해요. 생각해요. 계획해요. 그리고 추진해요. 그러나 그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도모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가슴 치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만.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누구의 아들일까요? 물론 권사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일까요? 압살롬. 누구의 아들일까요? 아버지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기억나세요? 자, 압살롬의 아버지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 자, 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을 통해서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압살롬은 육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많은 것을 가졌던 금수저예요. 금수저의 사람입니다. 또 지혜, 능력 모든 것이 출중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 이 압살롬에게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느 날 자신의 여동생 다말이 있는데 이 이복 형제인 큰 형 암논이 있었어요. 암논. 다윗에게는 19의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 그 중에 첫째가 암논이에요. 암논. 그래서 이복 형제입니다. 엄마가 달라요. 이복 형제인 암논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 너무 아름다운 여동생인데 너무 좋아해요. 근데 형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꾀를 내어서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자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어느 날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해서 나에게 와서 시종을 좀 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꾀를 내서 다말을 가까이 부른 다음에 결국은 성폭행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아주 극도로 다말을 미워하고 쫓아냅니다. 책임지지 않고 쫓아내요. 이 사실을 압살롬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암논을 향한 아주 극도의 미운 마음을 마음에 담아둬요. 2년 동안 호시탐탐 노려요. 어떻게 하면 암논을 죽일 수 있을까? 근데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는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않았어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노여움이 압살롬이 계속 쌓여가요. 그리고 2년 동안 참아요. 그러면서 2년 후에 이제 자기의 양떼의 털을 깎는 그런 축제적인 기간을 맞이해서 이제 암논을 초청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초청했지만 다윗은 오지 않아요. 그러자 왕자들을 다 좀 보내서 잔치를 즐기게 해달라 하면서 그 자리로 다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암논이 취해 있을 때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다른 왕자들도 다 죽이라는 명령을 그렇게 냅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다윗은 첫째 아들 암논을 개망난이지만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압살롬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그냥 이걸 방치해 두었어요. 그랬을 때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을 통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는 자녀 세대로 분명히 흘러가요. 여러분, 흘러들어가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사무엘하 13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다윗이 범하지 말아야 될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치밀하게 계획해서 자기의 죄가 아닌 양 포장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그런 것들이 흘러가 있는 것 같아요. 압살롬에게. 본인의 마음을 숨기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그의 모습. 여러분, 자녀 세대로 이 죄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단은 그 욕심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자녀 세대 가운데 그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삼으려고 그렇게 노립니다. 노려요. 이걸 분명하게 경계해야 돼. 어느 날 보면 여러분 문득문득 내 자녀들의 습관이 나오는 게 있죠. 옛날에 TV 채널 손가락으로 돌리던 거 있죠. 누가 귀찮으니까 발로 이렇게 발가락이 끼어서 딱딱딱딱 돌렸는데 어느 날 꼬마 자기 아들이 발가락으로 이렇게 딱 돌리는 걸 봤어요. 애들은 본받아요. 본받아. 그리고 그런 정서들이 흘러가요. 흘러가.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자신을 정말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일생일대의 단 한 번의 이 실수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남의 아내를 다윗은 범했지만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은 자기 자녀들, 이복 동생을 범하고 말았어요. 정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윗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압살롬이 왜 이렇게 분노했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습니다. 압살롬이. 왕위를 빼앗아요.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왕위를 빼앗아요. 압살롬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유케 하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생각, 이해 타산을 멈추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기분과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황을 보면 압살롬이 그럴만하구나 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그럴만하다라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이 옳은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야 돼. 그것을 따라가야 돼. 죄는 항상 그래 너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너 당연해. 그런 기분과 감정과 그렇게 할 수 있어. 맞아. 복수해야지. 응? 복수해야지. 그런 놈은 없는 게 차라리 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좀 비스무리해 보이는 정의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만들어요. 그러나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옳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옳다라고 인정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게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기분과 감정대로 행동했을 때 자녀 세대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압살롬, 나중에는 이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비극적으로 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왜 압살롬은 그렇다면 이 패망의 길로 그는 나아갔고 무엇이 압살롬을 이 패망의 길로 이끌어 갔는가? 압살롬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갔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의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압살롬을 보면 그는 아주 외모가 출중하고 아주 뛰어났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4장 25절 2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같이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외모로 볼 때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대요. 흠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어떻게 이런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한번 쳐다보고 또 쳐다볼 정도로 정말 아름다웠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외모로 볼 때 너무너무 뛰어났던 그러한 아들입니다. 압살롬. 외모가 너무 출중했어요. 와. 자기의 외모를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 많죠. 옛날엔 제비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뭐라고 부르나요? 요즘은 비둘기? 뭐라고 부를까요? 네. 제비라고 불렀죠. 자기 외모를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 부산에서 가수 무슨 공연이 있었더라고요. 누가 공연했죠? BTS. 야, BTS. 보니까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왔대요. 뉴스에 보니까 46%인가? 해외에서 온 해외 팬들이 와서 그렇게 그 콘서트를 보고 싶어서. 그래서 예약하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서 그냥 공연장에서 들리는 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야, 어떻게 그렇게 좋아할까요? 아이돌. 임영웅이는 요즘 나오고 있나요? 잘? TV에? 압살롬이 그런 사람. 얼마나 외모가 출중한지 모든 백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쳐다보고 몰려오고 할 정도. 아이돌 같은 아이돌급의 아들이에요. 압살롬. 너무 외모가 뛰어나요. 그리고 자녀도 낳았는데 자녀도 아름다워요. 자녀도. 다말. 그러니까 여동생을 사랑했는지 아꼈는지 자기 낳은 딸을 다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얼굴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정말 로얄 패밀리. 정말 훌륭한 가문의 금수저. 아버지가 왕이고 자녀들도 훌륭하고 외모도 뛰어나고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그러한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외적인 것들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외모는 지나가요. 자, 다 우리 권사님들도 젊었을 땐 날씬했었죠? 그죠? 한 몸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도 막 배가 나오고 보니까 저는 살을 안 찔 줄 알았는데 찌더라고요. 배도 나오고. 그래서 금방 배에 뭐 조금 운동하면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안 빠져. 안 빠져. 이 압살롬은 정말 외모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외모를 사람들이 따를 만한 외모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취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반역을 꾀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자기 외모를 의지했어요. 아버지를 좀 본받아서 그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은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걸 마음껏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압살롬에게 이런 뛰어난 외모를 주셨을까요? 욕심껏 살라고 그랬을까요? 아이돌의 인기를 누리면서 너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주셨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요즘 뭐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니까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1절하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옳은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외모,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똑똑함 무엇을 위해 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외모와 시간, 재능, 지능,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웃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압살롬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가? 사무엘하 15장 1절 우리 한번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압살롬이 취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계획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일머리. 어떻게 하면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쫙 보면 어떻게 딱 해나가면 이룰 수 있겠다. 이게 있는 사람이에요. 압살롬. 그래서 자기가 왕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보여주어요.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인지. 백성들의 눈앞에 날마다 이것을 보여주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쏠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한 50명쯤은 돼야 돼. 그러면서 자기 앞에 딱 세우고 자기가 그 뒤로 쫙 행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모습, 압살롬이 왕이 돼도 되겠다. 그런 인식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머리가 있어요. 계획을 잘 짜는 사람,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그래서 철저히 자기의 머리를 의지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합니다. 반역의 기회를 계속 반역의 그런 밑거름을 다 쌓아나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계획적인지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 내색하지 않아요. 분노를 표출하지 않아요. 2년 동안 잘 준비를 해요. 준비. 마음을 딱 놓았을 때 암논을 죽입니다. 마음을 놓았을 때 죽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머리를 얼마나 쓰는 사람인지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계획적이기도 하고 그걸 아주 추진력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게 압살롬의 무기였어요. 뭐 우리 주위에 보면 똑똑한 사람들 많죠. 그죠? 여러분 스스로도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똑똑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 계획한 대로 추진을 해 나가요. 이게 압살롬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압살롬의 결국이 뭐예요? 죽임이에요.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 결말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워놓은 모든 계획들은 위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는 계획들은 위험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워놓은 모든 계획들,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건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려 살아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성취를 보니까 내 머리로 했더니 다 돼. 다 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 돼. 그게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데도 돼. 성공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그러나 그 결국은 사망이에요. 죽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겁니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막에 제사장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제사장은 그 성막에 들어가서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난 유일한 문 하나가 있어요. 그 유일한 문을 통과해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문은 뭐냐면 문 대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걸 공급받는 거예요. 하루에 눈을 뜰 때 예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까?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내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만나는 사람의 마음도 주관해 주셔서 오직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공급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빠져있는 모든 계획들은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달콤해도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사단이 주장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집니다. 압살롬은 정말 머리가 뛰어난 비이상한 사람이에요. 일머리가 있고 추진력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빠져있는 것이 하나, 하나님의 확인,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요. 이게 인간적인 똑똑함이에요. 결국은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 믿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압살롬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 그걸 이용해요. 자, 2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한번 앞에 읽어봅시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 나이다 하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예. 밑에 잘 안 보이죠? 자,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용합니다. 야, 네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재판하면 네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없어. 왕이 그런 사람을 세워놓지 않았어. 내가 아주 너의 상황을 잘 듣고 잘 처리해 줄게.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 힘 이걸 이용해서 그 사람의 모든 재판을 맡아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절을 하면 그 손을 딱 붙잡아줘요.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딱.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붙들고 입을 맞추어 줘요. 왕자가 천한 나를 그렇게 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싹 자기에게로 돌려버립니다. 돌려요. 여러분, 이런 말재주를 이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이익과 계산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다 속셈이 있어요. 속셈이 있어요. 자기 이해 타산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해요.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사람들 보면 정말 눈에 다 보이는 뻔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내 속마음, 생각까지 다 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웃으면서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하지 않죠. 청년 때 정말 우리 생각까지 아신다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와,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야, 어떻게든 정직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람에게 입에 발린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다 아시고 너 이렇게 행동했지?
다 하실 텐데 이게 다 헛수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 보면 항상 복선을 깔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무언가 계산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전도 대상자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시나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게 왕의 눈을 피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압살롬은 다 자기가 재판을 스스로, 다윗이 행해야 될 재판을 자기가 다 했어요. 중간자가 되어서 그 이득을 다 자기가 취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중간에서 이간질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사람을 잘 파악했어요. 그들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알아요. 그리고 손을 잡아줘야 될지, 입을 맞춰줘야 될지, 무엇을 해결해 줘야 될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왕의 자리로 쭉 나아가요.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여러분의 기분, 감정, 이익을 쫓아서 결정하는 그러한 습관과 태도를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웃 사랑하는 모습으로 포장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저 사람은 이웃을 잘 대접해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마음을 알아주는 척 하지만, 다정한 척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태도가 압살롬을 멸망의 길에 세워놓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보지 않으세요. 말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전심으로 행했는지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정말 마음에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재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마태복음 21장 31절. 마태복음 21장 31절.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첫째 아들은 예 시원하게 대답하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물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랬을 때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첫째 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말은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그리고 행동은 하지 않아요. 그게 거짓 신앙이에요. 거짓 신앙. 그 거짓 신앙이 무너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말이 아니라 말재주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압살롬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압살롬을 무너뜨렸던 것은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 거짓 신앙이에요. 거짓 신앙. 체하는 거. 믿는 체. 예배하는 척. 기도하는 척. 말씀 보는 척. 말씀 가지고 장난은 많이 칠 수 있어요. 토론도 할 수 있어요. 그 척하는 것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 자, 아버지 다윗 앞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반역 장소로 가기 위해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7절 8절. 다윗 왕 앞에 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압살롬의 말이에요. 압살롬의 말. 이 말을 들어보면 정말 신앙이 좋아요. 그죠?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거짓 신앙이에요. 거짓 신앙.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알고 다윗 왕은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껌뻑 죽는다. 알아요.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아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아버지,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게,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는데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반역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내가 그곳에 가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압살롬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지금 속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 앞에. 근데 무엇으로 속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짓 신앙이에요. 거짓 신앙.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는 거예요. 8절에서도 내가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뭔가 주권을 가지고 이끄신다,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믿음이 압살롬은 없어요.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해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야기는 해요. 근데 그건 그냥 립 서비스, 예의상.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거짓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야기만 하면 꼼짝없이 따라준다, 이걸 압살롬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나의 계산을 멈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따라가고, 내 감정도 멈추고 따라가고, 내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익도 멈추고 따라가고. 그러나 압살롬은 오로지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속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말씀들 흘려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해요. 명백해. 분명해요. 여러분, 거짓 신앙은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압살롬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외의 것을 능력으로 삼았을 때 결국은 사망, 패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삼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